대비하시면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해법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진단뿐만 아니라 처방까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왕과 신하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꿈만 해석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적절한 시대에 적절한 처방까지 딱 갖다 대니까 입을 못 다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만 막 지적을 해요. 대안은 없어요. 그러면 참 답답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비판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 희생은 안 해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문제만 지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점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의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2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연거푸 꾸게 하신 것은 미래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다이내믹이 여기에 있다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이내믹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으면 우리는 없어요. 나도 인격이 있잖아요. 나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이 배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반응이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닫혀진 미래가 아니라 열려진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반응해 나아갈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2번씩이나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 미래를 잘 대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니까 왕과 신하들이 입이 안 벌리고 다 찬성하는 게 세상에. 우리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요셉이 14년이죠. 14년의 애굽 제국의 플랜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감탄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 이집트 왕, 애굽 왕의 그 표현력이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나는 여태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줘요.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요, 그 이집트는 다심론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요, 알아요, 그걸.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알아본다고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고요. 영적인 세계.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아주 귀신에 그냥 탁 잡혀있는 분이 왔는데 교회 현관문 앞에서 저를 만났는데 알아보더라고요. 막 뛰고 불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그 문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 문을. 여러분 영은 알아봐요. 귀신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로 왕은 그 다심론 세계 가운데서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사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냐고요. 그 왕 앞에서 누가 그렇게 가면 고개도 못 쳐다보는데 거기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해법까지 딱 그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이다.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이야. 너가 적임자네. 너가 적임자네 하면서 보세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너보다 이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시대를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만큼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없다. 너가 적임자다. 너가 우리 집을, 나라를 다스려달라. 그러면서요, 세상에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해요. 이 고대 사회는요, 왕이 법이에요. 국회에 인준, 청문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왕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42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줘요. 이거는 왕의 반지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 총리로 이 문제를 다루라고 아예 왕의 도장을 빼서 끼워줘요. 그리고 세마포
죄수의 옷,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다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왔던 요셉이 이제 왕이 하사하는 총리가 입는 번쩍번쩍한 세마포옷으로 싹 갈아입습니다. 채색 옷을 거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가 세상에 제일 왕인 것이냐 그렇게 교만 떨었던 요셉이 그 13년에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고 깎아졌더니 이제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줘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 애굽 파라오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걸어주는 거예요.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왕이니까 왕이 타고 다니는 전용 차가 있어요. 이때는 마차, 수레죠. 근데 한 대가 아니에요. 여러 대가 있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전용 차를 하나 줘요. 그리고 거기에 태워서 경호원들을 붙여가지고 탁 수도를 한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신임 총리가 임명되셨다. 엎드려라 하면 막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죠. 총리 취임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너무 즉흥적이네. 그래도 뭐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잖아요. 제국인데 제국의 총리를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로 왕이 정말 명석한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이 왕이 얼마나 명석하고 트인 사람이냐면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 전에 왕은요, 최측근들에게 요셉을 이미 추천받았어요.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추천했어요. 그 장관은 요셉과 같이 살았어요. 그냥 몇 번 면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시여, 제가 그 사람하고 감방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의 됨됨이를 최측근이 추천했어요. 그런데 장관만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왕의 경호실 책임자인 경호실장이 보디발인데 그 보디발이 또 추천했잖아요. 왕이 총리로 인준하려고 하는데 경호실장이 왕이시여, 제가 그 노예로 부렸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질 고약합니다.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호실장이 수년을 그것도 노예로 부렸잖아요. 국가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요셉을 인정해 줬잖아요. 또 그 국가의 교정 업무의 총책임자인 간수장이 요셉을 몇 년 동안 비서로 데리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측근인 장관과 경호실장과 교정 책임자인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했어요. 신임장을 이미 추천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37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해석과 그 해법을 왕과 신하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신하들의 반응을 읽어보니까 신하들이 전부 고개를 어떻게 해요? 끄덕끄덕 동의제청을 다 하는 거예요. 동의제청. 아니, 측근들이 3명이나 지금 추천을 했죠. 신하들이 다 같이 들은 자리에서 고개를 다 끄덕끄덕 동의제청을 했으니 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앞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실무 책임자는 임하는 사람이 있어. 제국의 밑바닥에서부터 국가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이만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일생을 다 한 거예요. 이 왕이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알아봐요. 여러분,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요, 작은 소국이 아니에요. 제국이에요, 제국. 그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그 사람을 그냥 발탁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내일이 수능고사 날이에요. 우리 교회도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 두신 가정들이 있는데 꼭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셉의 학력이 뭐예요? 요셉의 학력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애굽 보디발 집 중고등학교 졸업장, 왕실 감옥 대학교 졸업장, 이게 전부예요. 무슨 유명한 중고등학교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문턱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학력이 없어요. 국적은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저 히브리에서 팔려온 사람이에요. 신분은요, 노예죠. 지금은요, 성범죄 의혹으로 수감 중인 죄수예요. 거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요. 또 종교는요, 종교는 하나님 유일신앙이에요. 애굽은요, 다 신교거든요. 태양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왕도 신이에요. 나이는 약관의 30세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총리를 30대 약관의 30대를 감옥에 간 경력이 있는 제3세기 이주민 노동자를 임명을 한다면 청문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국회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왕이요, 트인 사람이에요. 엄청 트인 사람이에요. 보디발 같은 트인 사람을 경호실장으로 부리는 사람이니까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학력이 없어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도 어려요. 성범죄 의혹이 있는 죄수요, 노예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쉬운 선택이 아니죠. 국민들이, 백성들이 반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은요, 사람을 알아봐요. 지도자는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쓸 줄 아는 지도자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찬사가 어디 있어요? 저분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야. 저 집사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야. 저 권사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야. 저 장로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야. 그런데 저 인간 돈밖에 몰라. 저 목사 돈밖에 몰라.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저분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 바로가요, 사람을 알아봐요.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룰 줄 모르면,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어떻게 제국을 운영해요? 보니까 지수의 신분, 노예의 신분, 나이는 어려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도 달라요. 그런데요, 사람 알아보요. 그 사람을 발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치인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업가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육가는 그냥 학교, 대학 졸업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난잡한 것도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술가들이 나와야 해요. 문제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기꺼이 자신이 말한 그 대안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충단 교회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장충단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애굽의 바로를 감동시키잖아요. 그 신하들 감동시키잖아요. 그 시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질을 어떻게 연마했을까요? 신학교 갔습니까? 신학교 갔나요? 아니에요. 신학교가 그 당시 어디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때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질을, 영적인 자질들을 배양했을까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죄수로 끌려간 왕의 감옥에서, 거기에서 낮은 자리, 정말 낮은 자리, 거기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질을 요셉은 키워왔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는 낮은 자리야. 낮은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요셉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작은 일이죠. 낮은 자리죠.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무슨 성경 66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배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성령에 민감한,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점점 성령 충만한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단지 좋은 점수 받아야죠.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안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 네.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